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중생한 성도들이 온전한 자유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세 가지를 지키면은 온전한 자유자가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 안에는 주님의 구속의 피공을 입고 중생한 세 사람이 있는데 영의 사람이 있는데 영의 사람이 온전히 영원한 자유자가 되는 것이다. 자유라는 것은 육의 사람의 자유. 육의 사람의 자유는 그것은 언제 사망으로 전락할지 알 수가 없는 불완전한 자유요, 요한한 자유요. 내가 세상 끊을 때는 다 마귀의 종이 되어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그런 자유를 말한다 하겠습니다. 우리의 중생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는 영원한 자유다. 우리가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사는 것인데 영원히 살면서 강한 영원히 자유를 주시는데 그 자유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자유요, 영이요 생명이요 영생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하는 것이요, 선과 의의 자유요, 영원한 자유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영원한 자유자가 된 중생한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자유, 참자유를 계속 누릴 수 있는 이런 것을 말하는데, 첫째는 본토를 떠나는 것이다. 본토를 떠나는 것은, 본토라는 것은 타락한 첫 아담의 후손인 육의 사람이 낳고 속하고 살고 있는 땅을 말하는데, 이 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의 사람이 세상에서 파묻혀 사는 의식주를 말한다 하겠습니다. 떠나라, 그것은 떠나라는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요 영생하는 말씀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해서 의식주, 땅의 의식주에 매여서 의식주의 종이 되어서 의식주의 피노이 되는, 우리가 중생하기 전에 믿기 전에 가졌던 그런 생활을 청산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참 복된 의식주를 주시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하시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식주를 구하는 이런 생활이 우리의 본업인데, 의식주를 구하는 그 생활을 강한 영이요 생명이요 영생은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성화를 이루는데 이용물로 사용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란에서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가나안 나라로 간 것이다 하겠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애굽으로 흘러갔어. 보디발 집에 종으로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영의 생명, 영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인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사는 요셉에게 주님의 만복을 주어서 그 보디발 집이 요셉 때문에 형통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보디발 아내가 강한 죄를 지차고 자꾸 유혹을 해도 요셉이 의식주의 종이 됐으면은, 내가 이 여자 말을 거절하면은 쫓겨나고 감옥에 갈 것을 알면서 요셉이가 그 보디발 아내가 제지차할 때에, 강한 단돌이 있을 때에 요셉을 강간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요셉이 강한 옷을 벗어 던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요셉 안에 함께 하시는 영이요 생명 영생하는 말씀에게 순종해서, 그래서 요셉은 의식주에 매이지 않고 그 여자 말을 들으면은 맛있는 반찬도 주고 좋은 양복도 주고 대우를 받을 텐데 거절함으로 그 미움을 받아서 감옥으로 쫓겨난 줄 믿으실 바라. 감옥으로 쫓겨나도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감옥에 들어가니까 교도소장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요셉에게 감옥의 사물을 다 요셉에게 맡겨서 실질적으로는 요셉이 오늘날 교도소장이 됐다. 거기에서 바로왕의 꿈을 해명해 주셔서 하루아침에 오늘날 미국 같은 큰 나라에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올려주신 줄 믿으실 거라. 그래서 자기를 애굽에 팔아먹은 자기 형과 가족들을 이렇게 흉년해서 애굽으로 불러서 살게 하고 애굽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의식주에 매이지 않고 의식주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인
자기의 성화를 이루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성화를 이루어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속에서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을 받아서 영원히 복되게 사는 이런 영광스러운 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것은 뭘 말인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 중심이요, 육신 중심이요, 세상 중심이요, 임시껏 중심으로 모든 인간과의 관계, 인연관계를 끊고 하나님 중심으로, 영 중심으로, 천국 중심으로, 영원 중심으로 영이요 생명의 영생하는 말씀으로 임하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해서 모든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 구원을 이루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성화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도록 성장하는 그런 믿음으로 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에 에덴 동산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생명이 되게 하신 다음에 생명이 된 그 아담을 에덴 동편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생명이 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에덴 동산에서 에덴이란 말은 에덴은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고 동산이라는 것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이것을 동산이라 그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동편예를 말하는데 우리가 이 지구상의 동쪽에서는 해가 솟아난 나라다. 빛이 솟아난 나라다. 빛이라는 것은 솟아나면은 어두움이 온데가시 다 없어지고 밝은 세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생명은 그 능력인데 어디다 쓰려고 그 생명을 가지고 오셨는가? 그것은 그 어둠의 사람을 빛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생명을 가지고 오신 줄 믿으시길 바라.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빛이 솟아나는 것인데 오늘날 신약시대의 에덴 동산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런 현실인 줄 믿으시길 바라. 이 현실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뱀이 새끼 한 마리까지 온전 주권 통치해서 생겨난 것이 중생한 우리 성도들이 만난 현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현실은
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가? 그것은 현실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을 행하게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는데 이용하시기 위해서 현실이라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현실 안에 에덴 동산에 살면서 에덴 동산을 지키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이미 먹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금하시는데 첫 아담은 거한 그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 영생하는 말씀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마귀가 와서 내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이면은 너도 하나님같이 된다 할 때에 또한 하나님이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는다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져서 사망 권세자 마귀와 하나 결합해서 마귀와 멸망으로 지옥에서 영생하는 자로 전락하는 것이 이것이 사망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뭐 하는 것인가? 에덴 동산은 전투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전투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에덴 동산을 지키라 한 것은 삼벌선에 우리 국군이 지키는 것은 마귀와 같은 그 공산당들이 우리를 침략해서 우리를 노예로 사려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 38선에는 우리 국군이 그만 지키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 그 말은 다스린다 그 말은 우리 중생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너는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물질을 만났을 때에 이 말씀대로 행하라 지시할 때에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이것이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것이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난 현실은 에덴 동산이다. 에덴 동산인데 우리가 만난 현실 안에는 우리를 중생시고 성화시켜 영어롭게 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중생하고 성화시키기 위해서 영어롭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데 그 에덴 동산에는 아주 우리를 어둠에 우리 안에 쌓여있는 어둠을 다 물리치고 빛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만난 현실이라는 에덴 동산에는 내 인격적 존재가 있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마귀가 있고 천사가 있고 나 중생한 인간이 있는 것인데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천사가 있었고 마귀가 있었고
아담 인간이 있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를 보호하고 돕도록 말씀대로 행해서 구원을 이루게 하고, 그러면 충성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려고 할 때에 마귀를 붙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어서 거기에서 돌이켜서 믿음으로 살도록 천사의 도움을 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에덴 동산에서 내 인격적 존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아담과 함께 하시고,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와 하나로 결합될 때에, 그리고 금하신 실과를 먹을 때에 완전히 아담이 마귀와 하나 결합해서 멸망으로 떨어지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라.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신약의 에덴 동산 우리가 만난 현실에서 의식주의 종이 되거나 인간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 말의 종이 되게 되면은 우리는 멸망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난 현실이라는 에덴 동산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이 신앙 양심을 통해서 너는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을 만났을 때에 너는 이 말씀대로 하라, 이것은 하라 하지 말라 순종할 때에 아주 우리가 영성하는 영의 사람이 자꾸 성장하고 강해지고 온전해져서 영원한 자유, 온전한 자유를 누리며 사는 복된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만난 현실에서 언제나 자기를 부인하고 진리와 성령으로 임하신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대로 행해서 물질 관계를 이용해서 사타성화를 이루고 인간과의 관계에서 아주 사타성화를 이뤄서 영원한 자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 안에 충성하지 못한 자기중심, 육신중심, 세상중심의 육의 사람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 육의 사람 쫓아 살면은 거기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영의 생각은 영이요 생명이요 영선한 말씀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그 명령에 순종할 때에 생명과 평안이라.
영생하는 참 자유를 받고, 평안이라는 것은 먹고 살 거 없는데 무슨 평안하는가? 옷을 입을 옷이 없는데 어떻게 평안하는가? 먹을 것이 없는데 평안하는가? 다시 말하면은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아주 영생하는 생명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의식주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 그런 것이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유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인가? 말씀과 영으로 임하신 주님을 내 마음과 몸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이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순종할 때에, 여기 보니까 사람 복을 주신다. 사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은 사람의 복을 주신다. 여기서 사람의 복을 주신다, 그 말은 육신의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영적인 사람, 한 목사 같은 사람은 아주 하나님을 언제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본토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비 집을 떠나서 행동할 때에 강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 복을 주시는데, 많은 사람이 충성하고 성화를 이뤄서 영화롭게 되는데,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에 요새는 이렇게 이 한 목사가 증거하는 말씀을 유튜브에 전하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자루야 50명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이게 기하급수로 늘어나서 500명, 지난번에 한 500명이 거기에 봤어요. 또 150명 자꾸 하나님의 영의 생명이여 영생하는 말씀을 받는 숫자가 기하급수로 증가되는 이런 축복을 주시니까,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들이 내가 하늘나라 가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영광스럽게 되는가? 하나님이 씌운 한 목사를 통해서 아주 구원을 이루는 도리를 잘 가르쳐줘서 이렇게 되었다. 그래,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아주 하늘나라 먼저 간 성도들이, 내가 하늘나라 가면은, 하늘나라가 공항이 있다면은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나를 환영하고 높이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의 근원이 된다, 그 말은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와 관계된 모든 자들이 이렇게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것이다. 우리 강성희 권사님은 복의 근원이 된 분이시다. 많은 사람을 순교동에서 이끌고 이렇게 해서 아주 하늘나라 가면은 큰 상급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또 우리 임순교 권사님의 이게 보니까 이거 어떻게 이게 따뜻한 물을 딱 대다 놨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물을 먹으니까 목소리가 좋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큰 유익되게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냉수한 그릇을
내 이름으로 주는 자에게 결탄코 상급을 잊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나를 해칠 사람은 다 떨어지게 만들고 나에게 복을 줄 사람은 자꾸 하나님이 붙여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 한 생애를 중생하는 순간부터 천국문에 들어갈 때까지 세 가지 관계에 사는 것이다. 물리와의 관계. 물리와의 관계는 물질과의 관계. 윤리와의 관계. 그것은 인간과의 관계. 천리와의 관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물질과의 관계, 물리를 우리는 잘 해야 됩니다. 내가 만난 현실에 농사를 져도 아주 부지런히 농사해서 그만 그 300평에 쌀 5가마니를 생산한다면은 5가마니를 생산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 물리를 잘못해서 쌀 5가마니를 수확할 수 있는데 3가마니를 수확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물리를 잘한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라. 우리는 물질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아주 왜 물질을 귀하게 여기는가? 그 물질을 피하는데 자타를 구원하는데 재료로 쓰기 위해서 물질을 귀하게 여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사무실에 가면은 아주 신문 온 것을 다 적어서 거기다 써놨어요. 또 저 쓰레기장에 가니까 종이를 막 버렸어. 그놈을 주워다가 다 지금 여기 사무실에 쌓는 줄 우리 홍순동 집사님이 폐지를 주는다. 폐지를 주는데 내가 협조해야 복이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쓰레기로 버리고 그걸 갖다가 아주 이렇게 팔면은 거기에 돈을 벌고 그래서 이렇게 살고 물질 부자가 돼 자타 구원하는데 사용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또 우리는 윤리를 잘해야 된다. 윤리라는 것은 인간과의 관계인데 첫째는 윤리는 부부와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그래서 나는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 구원을 잘 이루도록 그만 이렇게 섭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만 우리 집사람이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하도록 항상 살펴서 아주 오늘도 아주 그 7층이 굉장히 공기가 탁해요. 더웠고. 그래서 산소 발생기를 거기다 놨는데 그것이 꺼졌다고 그러네. 그래서 즉시 올라가서 그것을 보니까 고장났어요. 그래서 우리 정연국 관리부장을 불러서 얘기했더니 그거 거기 산소 발생기 기사에게 고소히 말했더니 그게 그 바람을 붙이는 그 팔랑개비가 고장났습니다. 지금 휴가가 있기 때문에 휴가에서 돌아오면 즉시 고치도록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또 윤리는 부모와의 관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은 내가 땅에서 잘 대하고 상속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중생한 거듭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육신의 부모,
또 영적인 부모에게 아주 순종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 아버지가 우상장사했다. 우상장사했는데 그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천리를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은 아주 사람 복과 복의 근원이 되고 자기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천리를 잘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살아보면은 물리를 잘하려고 보니까 윤리가 어긋나고 윤리를 잘하려고 보니까 천리를 어긋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봄이 왔다. 봄이 왔는데 봄이 왔으면은 물리를 잘하는 것은 그 씨를 땅에 심는 것이 물리를 잘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땅에 심으려고 보니까 옆집에 있는 사람이 양식이 없어서 밥을 굶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물리를 잘하면 윤리가 어긋나고 윤리를 잘하면은 물리가 어긋날 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물리를 잘하고 윤리를 잘하려고 하는데 두 가지를 잘 수 없을 때는 물리를 버리고 천리를 잘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 또 물리와 윤리를 잘하다 보니까 하나님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럴 때는 아주 물리를 버리고 윤리를 따르고 물리와 윤리를 버리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잘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만 윤리와 물리를 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물리가 잘 되도록 축복하시고 윤리가 잘 되도록 축복해서 아주 만복을 받는 복의 근원자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리와 윤리를 잘하는 것은 윤리를 잘하는 미치도록 쓰기 위해서 물리와 윤리를 잘하는 것은 천리이십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사는 재료로 삼기 위해서 잘함으로 하나님의 만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